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4시간 더 강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지난번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지금 15번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 단락이에요. 이 제목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예정, 그러니까 제대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명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물은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절실하다 그랬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고 인간적인 욕구만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더 단언적으로 얘기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이치라든지 영향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 아실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으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나마 이 세상이 이만큼 진행되어 온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의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역사. 그거를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대를 계속 흘러가면서 지역적으로 종족을 따라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로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는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말씀을 전가하는 입장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이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역사의 과정들을 제가 이 시간 설명하기 어렵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의 세상의 모습 다 몰락했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다 뒤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서민나라 이스라엘은요, 흩어져도 흩어진 게 아니야.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야.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표본이라고 하죠. 어떤 예시의 중요한 기점을 정리할 때 서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나라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충성된 자들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좀 더 심도 있는 얘기 할 거예요. 특히 세상의 날들이라고 하는 거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고해와 같아.
깊은 바다와 같아. 큰 바다와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잔잔하다고 언제든지 이게 뒤집어질 수 있죠. 흔히 그걸 경류라고 그래요. 경류. 거센 흐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파도도 높아지고 말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많은 것을 흩어지게 하고 많은 것을 다 소멸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격돌합니다. 그 다음에 경랑이에요. 그거로 인한 흐름이 한동안 계속 이루어져 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것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중요한 말.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신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갈망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누게 될 거예요. 영역. 영역만 갖고 안 되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면의 의식의 깊이라고 할까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깨달아서 내 의식 속에 차곡차곡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식이요. 그냥 단편적으로 한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균형을 갖추고 자리를 잡아야 내 의식의 모습도 역시 규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세 번째가 나타나요. 위력이 나타나요. 위력이란 말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다 가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가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삶이지요. 주님의 제자는요, 포도나무로 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참된 제자다고 그랬어요. 그 이력입니다. 그런 참된 신앙인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 뭐 될 대로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될 수 있도록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세상을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관되게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어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가정적으로 있는 부분들, 또 여러분 주변 인간관계 여러 가지 모든 거 놓고 하나 앞에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단을 쌓고 계십니까? 왜 그걸 소홀히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주일 낮에는 간신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예배 아무렇게나 소홀히 하고 그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뭘로 이루겠다고요? 뭐 할 수 없지 포기할 거예요? 그냥 낙심만 할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이유만 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제단 쌓는 일부터 회복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서 여러분 처소라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한 방은 기도하는 방으로 만드세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복을 다 포기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런 믿음의 선견자들, 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제3자 입장에서 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아까운 시간에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 묵상해야 될 줄 몰라요. 근데 듣지도 않는 얘기를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며 해야 돼요. 참 허무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저는 제 나름대로 분명한 주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지 맞아요. 안 듣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유하게 대할 수 있지만 진리와 말씀을 들고 대할 때는요, 절대 양보 없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럼 혼자 늘 기도 수첩을 적어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생각할 때 간구하기가 참 송구스러워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나? 그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근면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그 모든 걸 다 제 성격상 간섭할 수도 없고 그냥 잘 되리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제가 날카로운데요.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는 같은 유형이 한두 번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유는 뭐냐? 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보고 깨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든지 그래. 한 번으로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또다시 반복되면 사람들은 공통적인 의식 속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무의식간에 상식으로 가지게 돼요. 그 하나님은 반복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용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계속 그 특징을 잡아가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의 반복이에요. 잘 살펴보면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루어지는 내면의 개념은 똑같아요. 또 반복.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다음도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런 반복되어지는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대립이 뭔지 알아요? 신본과 인본의 대립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의식과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통한 인본 의식에 의한 대립이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세속의 해방들도 있고 온갖 이설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의식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인간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빡빡하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순탄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질되지 않고 일정하게 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말이죠.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은 뭐냐? 중추, 어떤 중심 자리, 중용, 어느 쪽에 치우치 않고 바르게 공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중견이에요. 항상 그가 좋은 표본이 돼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 표지판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어려운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개념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담을 거예요. 자, 여기 본문 속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인들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하게 갇혀있던 시대였다고요.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 그런 혼돈스러움이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로를 뚫고 오늘까지 연결되어 온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는 마냥 영원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농사를 다 거두시고 추수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걸 말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중흥기입니까? 아닙니다. 말세 중에 말세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근거를 두고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요. 기댄다는 얘기죠. 의일에 맡겨요. 우선 자신이 반듯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는 소망을 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함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무슨 다른 세력이 있나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요? 미국이요? 아닙니다. 저쪽의 나라는 더 못 믿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늘 얘기가 좋은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세와 그 가족의 일에 얘기하는 출애굽 얘기가 29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호수아 기생 라합의 얘기가 한 두 구절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 다 묶어놨어요. 자, 우선 여기 1번 출애굽기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모세 가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보려면 출애굽기 2장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 당시는 이제 애굽 왕조로 말하면 제18왕조가 진행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 하다가 죽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이 요셉의 공적을 잊어버린 다른 왕조가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더군다나 고센을 중심으로 람세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사니까 국경지대에 히브리 민족이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되니까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다른 변방에 있는 나라하고 합세해가지고 저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며 애굽 왕조는 무너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이 해석이죠.
애굽 왕조 자체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좀 무렵이 되면요,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강압 정책을 써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없애버리라 이거야.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으러 갔다가 산의 아이거든 그냥 목을 쪼르든지 죽여버려라. 딸은 괜찮다.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못 죽이는 거야. 그 왕이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하죠. 왜 명령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서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애가 곧 분만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보면 이미 나가가지고 있으니 품에 안고 있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요양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더 강압 정책을 펼칩니다. 포고령을 발표해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스스로 저 나일강에다 버려라. 여자는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 아버지 아드람,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아이가 태어난다 보니까 충성교에 보면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잘생겼다는 뜻인데 그 말은 다른 의미는 범상치 않아. 예사로운 아이가 아닌 것이 그 마음에 느껴진 겁니다. 뭔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우리 민족에 큰 도움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점은 이 아드람이나 요게벳은 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히브리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 자체가 아주 출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노예로 사는 삶이 고달플 텐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범상치 않아. 이 아이를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믿음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우리가 지키자. 이 왕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게 발각되면 그 집안 몰살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3달 동안 키웁니다. 3달 동안.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제가 설명해 놨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수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들, 남한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강압력이 내려졌지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위험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서도 3달을 숨겨 키웠어. 3달. 한 100일 될 때까지. 그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3달 동안이라도 키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평가죠, 평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의 그 애정 때문에 아이를 보호한 게 아니라 이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보호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믿음으로 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논할 때도 아주 대단한 많은 교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렇게 컸어요. 그간의 얘기는 다 빠졌어요. 출애굽기에 있으니까 반복하지 않았겠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간의 얘기는 다 빠졌죠.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출애굽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거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 공주가요, 합토스트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그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잖아요. 그 딸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를 봤을 때 우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가 범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삼아서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궁정으로 데리고 들어갔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아이를 데려갈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12살 나이 더 많은 미리암이 가만히 숨어서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공주님 아이를 위해서 유물을 구해올까요?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때 공주가 마음에 그래. 그러면 내가 보상하겠다. 그럼 미리암 누굴 데려가겠어요? 엄마 데려가지. 예. 이제 그때는 공주가 궁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유모에게 맡기는 거죠. 너가 집에서 내 아들을 좀 잘 키워달라. 내가 보상해주마.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합법적으로 말이죠. 당당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세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랍니다. 모유만 먹었겠어요? 자라면서. 그 어머니는 그냥 단순히 젖만 먹인 게 아니야. 이 모세의 마음속에 너가 동족이 바로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된 거다. 다 배웠지 않겠어요? 그 의식을 가지고 모세는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4절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이 뭐예요? 나이 40이 됐을 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역장에 나갔다가 애굽에 있는 감독관에게 매맞고 있던 동족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그 감독관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튿날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렸다가 아이들이 그냥 고변하는 바람에 그 길로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역사를 여기다 아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무턱대고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이 감독관을 해하면 정치적으로 다가오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애굽 왕조에 그런 아주 심각한 내분의 권력 투쟁이 있을 텐데 모세가 신변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세는 이미 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 참 중요한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성경에는 적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애굽 정치 야사에 관계된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모세는 궁중에서 말이죠. 그게 심각한 내면적 갈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떤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이 감독관을 죽여서 도망자가 되는 한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동족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누설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는데요. 그때 그거를 이 모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았어. 그 길로 나이 40대 도망을 쳐서 저 미디안 땅, 지금의 사우디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삽니다. 모세의 생애는 재미있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 누리던 그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도망자가 돼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야인으로 삽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말은 여기 26절이 참 의미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아주 강한 영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직 이 묵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내용상 일부분만 공개할게요. 지난 주간 우리 정혜선 선사님 큰 집에 그 형님 되시는 분이 갑자기 길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운명했어요. 올해 나이 71인가 70인가 된답니다. 참 이런 나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요즘은 나이라 말하면 아까운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게 강하게 영감을 주셨어요. 너는 얼마나 살아야 만족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뭘 해놨는데? 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2차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어차피 세상에 사람은 살다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가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사셔야 만족하시겠어? 그럼 더 살아서 뭐 할 건데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자식들 이것저것 해주는 거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건 내 욕심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아닌 거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내려준 복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걸 얼마만큼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있다고요? 있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지는 여러 가지 조건적인 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분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가져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내 경제적인 가정의 이치도 있고 또 내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모든 가정들,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그 삶을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거. 그 사람마다 물론 분량이 다 다릅니다. 분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구하고 삶의 안정도 취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의 나이가 들고 한 40대, 50대가 지나면 이제 가정으로나 자식들 앞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요. 내 중요한 역할은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삶을? 그걸 여복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누리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80 다 넘어가신 분들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여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복은 중요한 걸 해야 돼요. 분복은 여복까지 이르는 모든 가정의 기초라고 하면 이 여복의 기간은 뭐냐? 이제는 뭐 내가 없어도 자식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도 내가 건강하게 지금 사는 이유는 그 남은 여복의 기간을 내가 알차게 사는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여복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금생과 내생이 있잖아요. 금생은 육신으로 사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내생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영원히 사는 세계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영복이라고도 하고, 명복이라고도 해요.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천국인지 지옥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내생에 가서 좋게 잘 되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가 명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 짓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계에 판단하시는 분이 갈라놓는 거야. 영생하는 삶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자도 있고 불행한 자로 저주받아서 영원히 불행해지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금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생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무게 비중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인식이 부족하다 보면 현실에 사는 데만 열심을 가죠. 재밌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많은 걸 누려야 되고 그렇게 인생 90, 1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이미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끝나고 굳이 내가 세상에 없어도 될 만한 나이가 되거든. 우린 그때부터 뭐 하느냐.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중심을 갖고 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제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분복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거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내세에서 나로 하여금 너 인생 잘 살았다.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 묵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만 할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물론 건강하게 여생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여생을 건강하게만, 재미있게만, 많은 걸 누리는 거로만 족하게 되면 그 천하 바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궁중에서 인기가 높았겠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자로서 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소망의 관점은 애굽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내가 제대로 상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망할 때 말이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됐어.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결정적인 요인은 모세의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홍해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 그 뒤따라 들어가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이번에 여리고 정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사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얘기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성벽의 두께만 하더라도 마차 도로가 있을 만큼 이중적으로 세워진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을 일주일 만에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지.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비법을 주셨거든. 여호수아야, 저 성읍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거야. 너 백성들 데리고 아무도 들리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말 못하도록 침묵하면서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딱 대를 갖추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지리라. 그러셨거든요. 참 터무니없는 얘기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그리고요. 백성들 데리고 엄명을 내립니다. 아무도 이 성을 도는 동안에는 말하지 마라. 그 나팔 소리만 제사장에 불면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싸울 생각은 않고 성만 한 바퀴씩 돌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질릴 때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성터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거기는 집도 안 지었어요. 왜? 저주받은 곳이라고. 그걸 비켜서 신여리고가 따로 있어요.
역사적인 현장이죠.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의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얘기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 라합 참 더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기생입니다. 예, 주막에서 무사람들을 상대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주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강야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수없이 들은 거야. 근데 소문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너희가 올라오는 얘기를 듣고 이미 다 간에 녹아버렸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상천하지 그런 신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는 여리고 왕이 엄명을 내린 걸 다 무시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 나중에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태어난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당연히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32절부터 저 40절까지 내용이 많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들. 물론 그들이 한시적으로 그렇게 활동했지만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쪽에 보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사무엘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사사들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다윗 왕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참 큰 왕이죠. 그 이전에 사울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냥 명목상에 있었던 거고요. 진짜는 이제 이 다윗 왕하고 솔로몬이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됐죠. 그렇게 됐던 원인이 뭐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가실이 많은 사람인데 언제든지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요. 그대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던 이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책망하는 일에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허물이 많았던 그의 삶도 의로움으로 성화시킨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에게도 나오고 엘리사에게도 나오고 더군다나 여기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잖아요. 예,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 여기 보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많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는 이 므낫세에 의해서 참혹하게 그 몸을 톱으로 켜서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 어려움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깊은 웅동성에 갇혀서 군주림으로 고생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참 신앙관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도 나오잖아요. 불을 이겼다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가 두라 평지에 신상 보고 전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불도 그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갔겠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주인공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도 큰 언덕이 되었어요.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포로를 자유롭게 귀환해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보면요.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 하는 말이 그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그냥 아무렇게나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포로를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된 거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의미 있는 말은 3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굴종자가 아닙니다. 세상 위에서 세상을 모든 것을 인도하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근세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애에 제대로 낙을 누리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대접받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믿음으로 꼬장꼬장하게 고지식하게 살아보세요. 누가 좋아하는가? 아무도 안 좋아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선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